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윗절에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한 사람 세워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처럼 이런 과정 속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21절, 22절, 20절, 21절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20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여기까지 봅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는가, 어떤 자를 이 사도의 자격으로 이야기했는가. 22절에 얘기합니다. 그 자격이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 속에 늘 우리와 함께 하던 자들, 주님과 함께한 자를 택해서 사도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주의 일에 쓰여지는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인가? 멀찍이 줄을 쫓던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함께 하던 자가 선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자를 택하지 않았더라고요. 선택받는 데의 기본적 조건입니다. 함께 하던 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던 자, 주님과 함께 하던 자가 선택받는 데의 필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성품을 논하기 전에, 배경과 학문 실력을 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그건 말하기 전에 기본적 조건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던 자,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던 자, 그가 그런 자 속에서 선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가까이에서 바라다보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던 자가 그 일에 뽑혀서 쓰여지게 된다. 인간적 어떤 이유, 인간적 어떤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가까이에서 체험한 자가 복음의 일에 쓰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제하고요, 또 살펴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속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택함받고 교회 속에서 봉사한다라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세우는 일이고요, 오늘에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 세움을 받는 자리, 부름을 받는 자리, 선택을 받는 자리, 어떤 자리가 있을까? 교회 재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우리 민꿈학교 교사, 교회학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있습니다. 순장이 있습니다. 각 재직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하는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이 그런 자리에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 그런 분야의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이들이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일은, 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은 그 분야의 전문가 이전에, 그쪽의 달란트 이전에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던 입니다. 주님을 멀찍이 쫓던 자가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쫓으면서 주님의 기적을 눈으로 체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자신이 체험하고, 주의 능력을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이 경험하고, 이것이 주의 일의 기본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그 얘기하기 전 기본적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멀찍이 쫓는 거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건 멀찍이서 구경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을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이런 것이 주님과 함께 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일꾼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 오시어서 모든 전생에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이 모든 것을 다 가까이에서 받아들이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까이서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가까이서 바라보고 체험하고, 동시에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셨던 그런 능력이 내게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이들이 돼서 주의 일에 헌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일, 주님의 길, 예수님의 가신 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주님과 함께한 신앙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말을 그냥 해요. 시험받지 않고 교회 생활하려면, 상처받지 않고 교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상처받지 않고 교회 다니려면, 시험받지 않고 교회 다니려면 그냥 멀찍이 다녀. 교회 속에 깊이 들어가지 마. 상처받아, 시험받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 그냥 그 말을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내게 감사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고, 그 모든 것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룟 유다를 대신한 새로운 사도를 하나 세우는데 누구를 세웠다고요? 우리와 함께한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자입니다. 주님의 전 생애를 가까이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자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돼서 교회 속에서 더 큰 일에 헌신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귀하게 일어나는 거룩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본문을 보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새로운 사도가 세워지는데 두 번째 어떻게 세워집니까? 첫째는 주님과 우리와 함께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세웁니까? 23절 말씀을 보고 26절 말씀,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두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어떻게 뽑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봅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제비 뽑기 전에 25절 24절 무슨 일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두 사람을 세워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제비 뽑았습니다. 이 제비 뽑는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제비 뽑아서 결정하자, 그겁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 제비를 뽑은 겁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구약시대나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 이때까지는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성령이 제한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제한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도받습니다. 자, 어떻게? 제비 뽑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서 가룟 유다를 찾아내서 가룟 유다를 바다에 던진 거예요. 제비 뽑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세우는 이 일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추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귀한 종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자.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조금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 성민교회 많은 주의 일꾼들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교회는 반복해서 귀한 종들을 세워갑니다. 복음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사람 세우는 일을 끝없이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 겁니까? 누구의 추천입니까? 누구와 가까우냐 이야기입니까? 누구랑 마음이 통하냐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우는 이 정신으로 성민교회 사람을 세우는 귀한 종들을 세우는 이 일에 말씀의 실천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조건이 뭐는가? 주님과 함께한 자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주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행할 수가 있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주님이 사랑한 것을 내가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어떤 자를 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를 소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정신으로 사람을 세워갈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은혜 있는 일, 복음의 일은 일어날지언정 시험받고 상처받는 일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우리 성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